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하시죠? 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은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까지 마치고 오늘부터 5장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느덧 예수님의 공생에 1년 차인 AD 27년 12월경 6월절을 4개월 정도 남겨놓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나팔절이나 또 아마도 부림절이라 추정되는 추정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때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북동쪽 한메아 망대 곁에 위치한 양문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이 양문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위해 가축을 들여갔던 그런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이 있었습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이 연못은 간헐천으로 가끔씩 이렇게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 그때에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뛰어드는 병자는 그 어떤 질병을 갖고 있을지라도 고침받는다는 그런 민간 신앙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거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자, 여기에 지금 마른 자 이렇게 어떤 이들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 중에 맹인이 있었고 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고 그랬어요. 그 광경을 보세요. 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들이 있었는데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은혜를 입고 병나음을 얻으려는 수많은 유대 각지의 고질병자들이 이곳을 끊이지 않고 늘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많은 맹인들, 다리 절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손꼽아서 자, 이번에 물이 막 동할 때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지. 그 갈급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누워서 물 움직이만은 기다리는, 손꼽아 기다리는 그들 심정이 헤아려지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1초라도 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만 치유를 받는 건가? 그렇죠?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38해 동안이나 누워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았어요.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38년 된 병자와 눈이 마주쳐 주신 거예요. 그를 만나시고 그의 고질병을 치료해 주심으로써 새로운 삶을 그에게 찾아주셨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어때요? 베데스다 연못을 방불케 합니다. 이 시대가. 마치 겉으로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듯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초라하지 않고 화려하며 호화스러운 듯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온통 가난하고 또 추하고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사랑과 긍휼,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누구일까요? 함께 한번 나가봅시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낫기를 소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움직임이 불가능한, 움직일 수 없는 그 38년이란 세월 동안 얼마나 병 나았기를 소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6절에서 뭐라고 하셔?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물에 들어가길 오랫동안 얼마나 애를 타면서 기다렸겠어요. 물이 움직일 때면 얼마나 물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큰 일이었어요. 번번이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실패의 삶이 얼마나 되었다고요? 38년. 38년이면 이쯤이면 해볼 만큼 해봤으면 포기할 만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어땠을까? 자포자기 할 때도 지났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벌써 그만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낫기를 소망하며. 자, 7절에 하고 있는 이 말은요, 주님 앞에 이제 애원을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서는 그가 말하고 있는 하소연을 다 들으셨어요. 누가 나를 밀어주는 자가 있다면 하고 주님께서 밀어주시길 은근히 바라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모습을 갖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네. 수없는 세월 동안 인생에 실패하고 실패했다고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병자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이 환자만큼 실패했습니까?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믿음 생활에서 좌절하기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리 주님께서 영역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나간다면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당신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돌아보십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래요. 어떻게 돌보시죠? 신적인 권세로서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아주 단호하게 외치셨어요. 자,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강력하게 하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사실 움직이지도 못하는 38년 된 이 병자가 주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세가 여러분 그려집니까? 실패만 연속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왕의 신하인 그 아들을 고치셨던 것은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을 죽을 그 지경에서 살아난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환자도 38년 된 환자도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일어났어요. 주님이 내가 너 낫게 해줄 거야. 일어나 했을 때 내가 만약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야지 살지. 그렇죠? 일어나야지. 네. 자,
실패의 경험만 갖고 살아왔던 이 사람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아멘입니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있는 평생의 소원이요 꿈에도 병을 치유받기를 사모했던 이 일이 이 순간에 참으로 의심할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신을 던져버리고 일어났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이 그 안에서 꿈틀거렸고 있었기 때문에 저주스러웠던 모든 삶을 38년 동안의 그 삶을 청산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는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되고 영광스러운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형편이나 현재의 상태가 아무리 치명적인 회복 불능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죠. 문제 안 돼요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내게 주님께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믿는다면 걱정되겠습니까?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린 겸손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묶인 것들이 다 풀리고 다 끊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막혔던 것들이 다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안이란 뜻인데요. 그러나 이곳은 생존 경쟁과 양육강식의 논리만이 적용되는 아비규환의 지금의 세상과 같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약육강식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먹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키고 불행하게도 강한 자를 통해서 약한 자가 망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게 이 약육 강식이라는 논리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 약한 자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냥 간헐적으로 흐르는 그 연못에 얼른 뛰어들어가면 나을 텐데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것은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치료해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주님이 자 여기 계셔서 요 밑에 연못에 있는 그 환자를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 환자에 있는 마음을 보셨고 그 다음에 그의 눈빛을 보신 것입니다. 그 마음과 눈빛을 보셨을 때 그에게 있는 너무나 애절한 그 애원하는 마음, 소망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이게 딱 맞아서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네. 이 사람은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을 하고 주님만이 이 능력을 행해서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왕의 신하가 믿음이 없었다면은 그 아들을 고침 못 받았어요. 그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누가 나를 이렇게 밀어주면 주님 밀어주시지요 하는 그 애절한 눈빛으로 본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주님이 센스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랄 같은 소망, 신랄 같은 그 소망을 부여잡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자신의 38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꼭 병이 아니래도요. 그 문제 우리 해결 받읍시다. 38년, 50년, 70년 돼도 해결받지 못한 거 오늘 해결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은요, 38년이란 기나긴 반평생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으나 주님을 만나니 할 수 없었던 삶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삶으로 변했어요. 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막 뛰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네, 뛰면은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인생 역전이 이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쁠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과 의심치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26년 새해 그냥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오직 나의 삶이 나의 시선이 주님께만을 향할 수 있기를. 38년 된 이 병자가 주님께 시선을 집중했기 때문에 치유받은 거예요. 간절한 그 눈빛 주님과 마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 6장은요 예수님의 7대 표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였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심, 그 다음 오늘 38년 된 병자 치유하신 이와 같은 이적의 역사는 예수님에 대한 배척의 오해에 대해 보도하는 기사의 전반부 내용들이고요. 5장에서 병자를 치유하신 이적 사건과 그와 관련해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이때는 요한이 어떤 명절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마도 6월절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기록을 안 했어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뜻을 묻고 뜻을 알고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예수님의 행보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사에 어떠한 기준 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은 묻지 않고도 신이신 우리 주님은 인성을 겸비하셨지만 그냥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늘 행동하셨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제 아무리 권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행한 일들, 이러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고 내 의지로,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고 선을 행한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그리했을지라도 나 너 모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즉흥적으로 내 뜻대로 먼저 내가 먼저 나가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2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서워. 내가 뜻대로 주님 자꾸 했는데 왜 못 들어가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주의 권능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귀신도요. 병도 고치고 해요. 귀신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뜻을 묻고 가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뭐라냐? 나는 그들을 모른다.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많은 일들을 선을 행한 것 같았지만, 선지자 노릇했지만, 병 고치고 별일을 다 했지만은 나 그들 모른다라고 주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얼마나 무서워요. 주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일과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복음의 내용과 오늘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아버지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주님이 순종하고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하여만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좋은 일, 선한 일도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울부짖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갈 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길을 모르면 그렇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가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어요. 희망 있는 말을 건네주지를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 이 악한 이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들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만을 더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신 우리 주님만이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한 때였습니다. 주님이 참 소망이셨고 참 희망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다가오셔서 참으로 우리의 길을 확실하게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강한 소원과 그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는데요. 주님이 고쳐주셔서 감사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한데 내게 있는 모든 거 다 주님께 드리리, 그 마음을 고백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주여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이 몸을 고쳐주시면 난 주님을 위해서 살겠나이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았겠어요? 참 자유가 있는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 다 같이 들어갑시다. 주님을 만나야 참 자유가 있고 주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정직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진정한 무거운 짐을 오히려 더 무겁게 해주는 그러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정치가들이 아닌 우리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병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살 용기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과 또한 축복으로 우리의 길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